따라하겠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약 250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적인 기습 남침을 한 것이죠. 그 결과 불과 사흘 만인 6월 28일 수도 서울은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7월 중하순쯤에는 이 낙동강까지 북한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었던 임시정부는 부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이제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모든 피난민들이 다 부산으로 직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군이 속도전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되었고 또 끌려갔어요. 북한군에 의해서. 북한군의 이런 파죽지세라면 이제 부산조차도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었기에 결국 그런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맥어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는 길밖에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은 쉽지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교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가 지금 위기다. 좀 기도해달라. 결국 전국 각지에서 부산으로 피난 온 3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서 통회하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 기도회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했으며 그 기도회는 전국 라디오 방송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전국으로. 당시 목회자들은 구국기도를 통해 일제강점기 때 어쩔 수는 없었지만 신세참배를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만 하려던 기도회는 어느덧 일주일이 더 연장될 정도로 기도회에 참여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의 회개 고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했던 것들, 본인이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민족이 했다, 우리 한국교회가 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그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같은 시기 좁은 초량교회에 모일 수 없었던 더 많은 평신도들은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먹이며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왔다 그래요. 폭우가 쏟아졌는데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이제 캄캄하다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야 된다고, 부산을 뺏기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무력화시키며 맥어더 장군이 이끌었던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전략과 전술, 그걸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밖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요, 아무리 인간의 머리를 동원해도 어떻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아무리 맥어더가 위대한 장군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이건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밖에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되어서 결국 남한 땅을 모두 되찾고 수도 서울도 수복하게 되었죠. 여러분, 당시 해운대 백사장과 초량교회에서 신자들이 했던 기도는 바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기도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초량교회에 가봤습니다. 초량교회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역사가 아주 깊어요.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래요. 처음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야, 부산에. 근데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교회 내.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빼곡하게 전시가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 구경 못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코로나 끝나면 부산에 가면 보통 해운대만 가잖아요. 네,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 유적지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가 되어서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또 하나의 기도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기는 BC 445년경이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따라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 그때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이 아닥사스다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니라는 형제가 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몹시 간단해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계속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 때가 아니고 할아버지 때. 바벨론 포로였지만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조부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약 80년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고국인 유다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이 에스라서를 알아야 돼요. 지난 우리 금요성경 집회 때 제가 에스라 1장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그 내용 들으시면요, 이제 오늘과 연결이 돼요. 그렇지만 느헤미야 집안은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페르시아에 살았던 것 같아요. 1차와 2차에 걸친 그 귀환이 있었지만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페르시아에.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느헤미야를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유다로 돌아가지 못했을까? 아니, 합법적으로 돌아가라고 왕이 말을 했잖아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렇다면 유다 공동체인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려면 성전이 중요하고 또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믿기보다는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 믿으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향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왜 느헤미야와 여러 유대인들은 가지 못했을까? 돌아가지 않았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막상 강제로 끌려왔지만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강제로, 자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노동자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우리 동포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으면 이 조선 땅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중앙아시아에 머물 수밖에 없어. 또 일본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데, 이미 해방이 됐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싫어도 이제 정이 드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뭐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을 살다 보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여러분 마찬가지였겠죠. 하물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즉 요새 말로 이민 3세대에 해당했기에 더욱더 돌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민 3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르시아가 남게 되었지만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3차 귀환을 하도록 합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까지 두 번에 걸쳐서 귀환이 있었는데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요. 2차 귀환은 그 유명한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이끕니다.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3차 귀환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누가 하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유다 총독이 되어서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자신이 남들에 비해서 언제나 아웃사이더 혹은 렘넌트, 즉 남겨진 자와 같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나는 항상 그 모임에 끼지 못하는 거야? 항상 내 이름은 없네? 왜 나는 항상 빠지지? 항상 뭘 해도 나는 잘 안 풀려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내 이름이 있어야 될 텐데 왜 나는 없는 거야? 나도 그 모임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그거에 좀 참여하고 싶은데 왜 나는 항상 승진의 때가 되면 항상 남들보다 이렇게 뒤처지는 걸까? 나는 왜 뭐 중직자나 뭘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걸까? 항상 여러분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항상 내 이름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가 되어 있는 분들, 또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도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않죠. 자녀들을 놔주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여러분 귀환 때는요 느헤미야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2차 귀환 때도 마찬가지예요. 3차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에 초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기에 자신의 때가 되면 그 형제와 자매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지신 이 시간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요 왜 나는 거기에 항상 껴있지 않은 거야? 왜 내 이름 항상 빠져있지? 이렇게 여러분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나도 신앙대로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분이 있더라도 느헤미야도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때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근데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제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지금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민 3세대 출신인 자가 왕의 술관원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왕의 술관원은 직책보다는 훨씬 큰 파워를 가진 보직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직책은 별 볼 일 없어. 비서야 비서, 왕의 비서. 그렇지만 그 직책보다도 훨씬 큰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보직이었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 혹은 왕정 국가일수록 어떤 직책보다도 최고 권력자와의 친분에 의해서 권력의 서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북한 정권에서 2인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날 수도 있어. 여러분 뭐 2인자로 해서 거들먹거렸다가 큰일 나. 한 방에 가. 북한 정권이 그런 거예요. 북한 정권에서는요 2인자보다도요 누가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과 친한가? 여러분 김여정은요 2인자 아닙니다. 직책으로는 2인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오빠가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김여정이 어떤 말을 했다. 그게 여러분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그건 아니지만 독재 국가나 왕정 국가는요 이 직책보다 친한 것이 바로 최고 권력자와 누가 친하냐.
절대 왕정 국가였던 당시 페르시아도 어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은 독살의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은요, 뭐 독살이나 암살 위험은 훨씬 적죠. 이제 여러분 또 4년이나 5년 뒤에는 또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독재 국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왕조 국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왕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자기도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왕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술관원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술을 사전에 살펴보는 것이죠. 그거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 왕들도 함부로 먹지 않죠. 술알을 미리 여러분들 이 독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게 상궁들이 이렇게 여러분 은수저를 이렇게 딱 대보잖아요. 검시를 한다는 거야 미리. 근데 마찬가지야. 그 당시도 술관원이 바로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왕의 술관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왕을 아른할 수가 있었어요. 직접. 특히 페르시아와 같은 대제국은 아무리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왕을 쉽게 아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차가 중요했죠. 프로세스가 있었단 말이야. 아무리 총리라고 해도, 도지사라고 해도, 장관이라고 해도 여러분 궁궐에 들어가서 하는 절차들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왕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이 술관원은 어때요? 너무나 편안하게 자신의 임무가 그거니까 왕을 몇 번이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술관원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왕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좀 친해지면 이제 뭐 장관을 부를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지금처럼은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술관원 옆에 있으면요, 뭐 음식 이렇게 검시하러 왔다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대답 잘하면요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은요 정말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워가 있는 보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이민 3세대 출신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보직 그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실력도 갖추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물어본단 말이야 이것저것. 그때 여러분 대답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난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있어야 돼. 당연히 여러분 실력도 갖춰야 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왕에게도 신뢰감을 주는, 즉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신뢰하게 됩니까?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뭘 보고 믿어요? 유물을 보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보고 믿어요? 그분의 정직성이죠. 정직함.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생사역탈권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의미에서 이 술관원이 여러분 진짜 죽이고 싶으면 독살할 수가 있어. 자신이 맡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 근데 그 정직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나 우리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그걸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코람데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직성이 나왔던 거예요.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실력 플러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실력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이유로 실제로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실력과 믿음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 같은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누구였습니까? 실력과 믿음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었고 다니엘이었어요. 그들도 이방 나라에서 총리까지 되었죠. 이방인인데 자기 나라도 아니야.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않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용하기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비해서 세상을 살아낼 실력이 부족하다면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실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라고, 반면에 세상에서는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을 받지만 그것에 비해서 믿음이 좀 약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믿음을 성장하는 데 투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신경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더 바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실력만 키우면 돼. 믿음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실력은 기본이고 믿음까지 가져내야 하기 때문에,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성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성경 말씀도 파고 들어야 하고, 예배 시간도 더 찾아서 봐야 하고, 말씀도 들어야 하고, 그만큼 시간을 여러분 확보해야지만 이 믿음도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이런 실력과 믿음을 모두 겸비한 자로서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애국심이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애국심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무엇을 물은즉? 형편을 물은즉.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본인은 왕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올라 있지만 어찌되었던 자신은 영원히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이방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이고 성전 중심의 삶이 무엇이며 또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머나먼 이방 나라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에 돌아가면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이방 나라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교회 내에서는 내가 항상 신앙으로 살 것 같아.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밖에 나가면요, 이 불신자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요, 만만치 않은 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느헤미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기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도 렘넌트, 즉 남겨진 자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고통의 나라를 보내야만 했을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서 영적으로 힘들게 살아내야만 했던 것이 바로 누구였다?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던 자들이 고국에서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고국을 다녀온 자신의 형제에게 그들의 형편, 즉 처지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살던 수상궁에서 고국인 예루살렘까지는요, 약 12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1200km가 떨어져 있다. 가기 쉽지 않아요. 다녀오기 쉽지 않아요. 교통이 이렇게 발달해도. 당시 2500년 전입니다. 통신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이 어디 있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리적인 제약이 있죠. 여러분, 거리가 멀어지면요, 다 잊게 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힘들면 우리가 안 만나면요, 어느 순간 이제 잊혀지잖아.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연애를 하다가도 여러분 안 보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군대 가면 여자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그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보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려 120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고국과 민족 사랑은 물리적인 거리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고국 백성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자,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황폐한 곳으로 변해버렸고 더욱이 남은 동족들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을 들었던 거예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 형제에 의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민족의 아픔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엇했다?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꼭 자신의 아픔처럼 느꼈고 자기 자녀의 아픔처럼 느꼈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언제 금식 기도를 합니까? 언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요즘에 내 사랑방 식구를 위해서 하는 분들도 거의 못 봤어요. 요즘에 나라와 민족?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나라와 민족이 나를 위해 뭘 해줬어?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라와 민족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어? 세금이나 걷어가지. 뭘 해줬어? 이런 여러분 분노에 차 있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과연 기도할까요?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자기 영달을 위해서는 유리해요.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 왕에게 여러분들 자기 고국 이야기 해봤자 플러스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손해지. 당시 여러분 유대는요,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기 때문에 속국 이야기 꺼내보세요. 왕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여러분 어쩌면 목이 날아갈지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금식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게 더 유리해, 자기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애국심을 중요한 덕목이라 여기죠. 더욱이 고위공직자나 지도자가 되려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국민들이 그 후보의 애국심을 보고자 하기에 후보들은 자신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지 언론에 어필을 해요. 여러분 대통령에 나오는 분들 보세요. 구청장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을 보세요. 시장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을 보세요. 도지사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국민들을 사랑하고 시민들을 사랑하는지, 이런 정책을 펴겠다. 내가 청년 실업 문제는 이렇게 사랑하겠다. 왜? 내가 청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왜? 약자들을 나는 보호하고 싶다. 약자들을 사랑한다. 내가 장애인 정책은 뭘 피겠다. 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자신이 여러분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민족을 사랑하는지 그걸 여러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내년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리고 지자체 선거가 있기에 대통령이 되려는 분들과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 모두 자신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지, 즉 자신의 애국심을 드러내기에 바빠요. 여러분 언론을 보시면 요즘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그러나 솔직히 애국심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공직에 오르려는 이유가 애국심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즉 야망을 위해서 그 직에 오르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뽑아놓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나라와 민족을 나몰라라 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런 지도자는 우리가 뽑아서는 아니 되겠죠. 책임지는 지도자가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반면에 느헤미야 애국심 정말 남다르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러분 어쩌면 고국을 위해서 금식기도 안 하는 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더 좋아. 그거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일반 세상적인 그러한 애국심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손해볼 각오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고국 동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서 왕에게서 인정받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고국인 유다와 동족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뭐 형제에 의해서 동족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갑자기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편안한데, 그래도 인정받고 있는데 내 고국은 어떨까? 내 동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여러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형제를 통해서 듣게 되자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갔다면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마음 아파할 수도 없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 또 성전에 대한 생각, 동족에 대한 생각 등을 해오고 있었기에 고국의 비참한 현실을 듣자마자 슬퍼하며 금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기도 힘들고 벅찬데 무슨 뜬금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느냐? 목사님 뭐 현실 파악 못하세요? 왜 그런 것들을 물으세요?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다고? 아우 나라 이야기 하기도 싫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해견아.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이 없다면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기에 나라와 민족은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없는데,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졌는데 내 가정이 과연 행복할까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졌는데 교회는 여러분 성장할까요? 부흥될까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도자 혹은 지도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니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기독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더 여러분 사랑해야 되겠죠. 실제로 당시 느헤미야의 고국인 유다의 처지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뭐 대한민국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념간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념간의 갈등. 보수냐 진보냐로 나뉘어져 서로 대화의 상대로 보질 않죠.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상대는 무조건 적폐야.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엄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신앙보다도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더 중시 여기는 신자들이 참 많아요. 교회 내에도.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 대통령 선거 잘 뽑아야 되겠죠.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 우리는 다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 누가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신자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코로나 상황인데 교회에 대한 관심, 생각, 우리 주님 마음, 성경 말씀, 기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잘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생각보다도 우리 내년도 대통령 선거 누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즉 한국 교회 내에 정치가 들어와서 교회는 정치판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막 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말하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라는 성직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그냥 목사 그만두고 정치를 하시면 좋겠어 차라리. 여러분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막 여러분 이런저런 소리 듣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설교 말씀 여러분 듣는 것보다도 그런 데는 여러분 수만 명의 조회수를 막 자랑하고, 여러분 나라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갖나요? 그뿐만이 아니죠. 세대 간의 갈등. 자녀들과 여러분 대화를 해보셨어요? 대화가 안 되죠. 젠더 갈등, 남녀 갈등,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 갈등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갈등, 또 날로 커가는 빈부 간의 갈등, 노사 갈등, 청년 실업 등등등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등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일제 강점기 혹은 한국 전쟁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위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대한민국 혼란스러워요. 그 위기 못지않게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왜 교회까지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이런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참 안타깝게도 어느덧 우리들 눈에서 눈물이 모두 메말라 버린 것 같아요. 눈물이 모두 메말라 버렸죠.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대입을 해봤어요. 나라와 민족은 더 혼란스러워졌는데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회자이니까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저 자신을 봐도 예전에 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여러분 더 없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부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예전에는 각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회로 대체되거나 아예 기도회마저도 사라져버렸죠. 구국 기도회 참 여러분 좋은데 너무나 정치화되어서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치화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성령 집회 시간을 통해서나마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자를 분명히 기억하사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죠. 그렇다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만 할까요? 뭘 붙잡아야만 할까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가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시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섭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인문학으로 대표되는 인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대형 서점에 가보게 되면 인문학에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찾기에 각 출판사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판사가 여러분 흑파 먹고 살지 않잖아요. 팔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출간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문학 어떻게 하면 인문학을 우리가 배울 것인가 그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여기는 경향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간대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인간의 한계를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또 백신이 개발되었기에 인간이야말로 역사를 주관하는 자라고 여기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것 봐라. 역시 인간은 위대해. 백신 만들었잖아. 그러나 역사는 오직 그분, 즉 하나님만이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히스 플러스 스토리. 여러분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분께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크신 분이다. 이건 뭐예요? 민족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거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 거야.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해 내실 거야 라고 그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민족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왜?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세 가지를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이런 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인공이심을 믿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과 동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금식 기도까지 할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금식 기도를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확신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로서 오늘은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은 애국 선열과 전몰 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기념일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국가든지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사하는 기념일이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느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단 말입니까? 헌신한단 말입니까? 하질 않겠죠. 이처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여러 행사와 추모제를 가져요. 6월 한 달 내내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 신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바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한 지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참 많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 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문제 많잖아.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나 역사의 물줄기는 개인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부터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뒤바뀌어지며 한반도의 통일이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하면 좋겠고, 저는 우리 계명 공동체에서 이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모세와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종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는 건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게 하셨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에 멈추지 않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그 위치, 그런 위치에 올려주셨습니까? 왜 여러분 그 사역을 하도록 하셨고 왜 여러분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이 시대 속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납니다.